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내 스스로 삽니다, 내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서 살게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스스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에덴에서 쫓겨나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다가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무당인 천신보살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밝히 아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접한 무당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악한 영들에게 종노릇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악한 영들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은 알아요. 귀신이 들어온 무당들은 자기가 악한 영들에 끌려가지고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들도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무당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통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자인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제가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이란,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왜요?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있다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은 후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그만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산다라는 말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따라 산다는 말을 순순히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원인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먼저 생각의 사전적 정의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입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이 기억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뇌세포 안에 지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입력된 지식이 없기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비진리의 지식들과 느낌들을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부모의 씨를 통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영의 생각은 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신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단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주의를 성수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육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 미워하라, 시기하라, 질투하라, 판단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도둑질해라. 이게 다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마귀가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디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이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죽으니까는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더란 말이에요. 왜요?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를 왜 짓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왜? 죄를 안 지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동기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싸워버리지 않는다면은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즉 사단이 넣어주는 비진리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비진리의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어려서부터 비진리의 지식과 느낌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계십니까? 아직 이 훈련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내 생각이 왜 하나님과 원수야? 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여지껏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에서 좋은 생각도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악한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을 경험하는 지식, 내 스스로 악을 경험하는 지식, 이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선을 행하는 것,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악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내 안에서 선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다 가짜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그럼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다 사망이구나. 이걸 인정해야지 뭐예요. 버리고자 하는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생각을 못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생각을 안 바꾸는데. 아니,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말이 바뀌어요? 생각을 안 바꾸는데 어떻게 행동이 바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구나.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구나. 그럼 여러분을 죽이는 육신의 생각과 왜 싸움을 안 하냔 말이에요. 당연히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보내는 이 생각하고 왜 싸움을 안 해요? 대부분이 이 생각을 못 해요. 염려하는 생각조차도 싸움을 못 하는데요. 불평하는 생각조차도, 남을 판단하라는 이 생각조차도 싸움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핏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당이었던 그 여자는 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신보살이었던 그 여자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대부분이 거듭난 분들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발 거듭나시고 이 싸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어떻게 자기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곧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린다는 말에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버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혹시 먼저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내가 말하기 전에 이 말을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랍니다. 대화를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야, 저분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에서 뭐예요? 비질림만 나온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 전혀 상대에게 영혼의 유익이 안 되는, 덕이 안 되는 말들, 그런 말들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는요. 육신의 생각이 지금 말을 통해 나오는 거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그 말이 상대를 죽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어요. 왜? 내 입에서 마귀가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뭐예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란 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만 벌리면 말이 술술 나오고 계십니까? 이 말들은 다 쓸데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들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시고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잠언 18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쓸데없는 말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말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을 막 전하고 싶고, 내가 뭐 TV에 와가지고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어디 가면 좋대요. 뭐가 좋대요. 이런 얘기들을 드러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TV 봐가지고 어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상대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게 내 의사를 드러내기를 내가 기뻐하는 거구나. 이게 미련한 자구나.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그쳐야지 하나님의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은 안 나와요. 깨달은 말씀, 뭐 진리, 은혜 받은 이런 말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들은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이란 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 이런 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싶습니까? 그럼 잠잠하십시오.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고 싶습니까? 그럼 입술을 닫으십시오. 말만 안 하면 상대로부터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는데 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제발 말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들어있는 사람 같아. 그리고 뭐예요? 존경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만 안 하면.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어디 갔더니 딱 보니까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야. 아우, 나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이렇게 실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운다는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얽어가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사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생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 능히 온몸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육신의 생각을 발견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자신과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죽을 맛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통하지 않을 때, 오해를 살 때, 속상할 때, 미워할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분노할 때 죽을 것 같은 통증을 느껴보셨습니까? 이것이 사망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상태가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입니까? 옆에 계신 남편 때문이지요? 옆에 앉아 계신 아내 때문이지요?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 때문이지요? 이렇게 상대를 탓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망의 원인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마다 자신이 스스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생각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만 하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만 알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걸 믿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걸 믿고, 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비춰보면 된단 말이에요. 점검해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면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생각이 나가버리니까 뭐예요? 그 생각을 통해 했던 말 사라져버려요.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속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다 버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신 같이 영의 생각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시는 생각입니다. 이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영의 생각은 마리아가 자기 옥합을 깨뜨렸을 때 흘러나온 향유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기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 같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만큼 영의 생각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안 나와요. 절대로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10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왜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데요.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먼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냔 말이에요. 영의 생각이 안 나오는데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인하고 죽이는 작업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영의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는 마귀 음성만 들리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음성만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육신의 생각만 버리는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다가도 안에서 영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갑자기 뭐 샤워를 하다가도 음성이 들리질 않나, 화장실에 있을 때도 들리질 않나,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그냥 마음에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음성을 듣는다고요? 육신의 생각만 이제 발견해가지고 버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육신의 생각 발견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사망의 느낌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주 그냥 싫어 죽을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에서 막 미워진단 말이에요. 말만 들어도 싫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싫어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의 느낌이에요. 죽을 것 같죠 지금. 아유 저 목사가 지금 환하게 나들으라고 저 얘기를 해. 이게 사망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요걸 벗어버리면 야 내가 너 사랑해서 조 목사 통해서 지금 이 말 하는 거야. 이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일 때문에 주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야 될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마귀 종로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종로로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내 육신의 생각 매일매일 부인하고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